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여러분, 이 본당에 나오신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귀하게 나오신 최소한의 인원들, 또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그곳에서 무릎 꿇고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 있고, 또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함께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자녀들이 있다면 좀 이렇게 끌어안아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쉽게 이렇게 물러가지 않는 것을 원래 오늘까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오늘까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이 오기로는 파주시에서 다음 주까지 것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중앙대책본부는 오늘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더 연장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듦과 대적인 그러한 질병의 문제와 가족 안에서의 넘어야 될 그러한 문제,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들 한꺼번에 몰아부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또 이 일을 꼭 하고, 제가 뉴스를 보면서 요사이는 뉴스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기사들, 참,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코로나19의 상황, 이런 것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삶을 호소하는 이러한 정말 많이 터져. 근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세계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 어떤 희망의 뉴스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제가요, 너무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도 조그마한 거라도 어떠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어떤 기쁨과 희망이 있는, 메시지가 있는 어떤 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찾아보게 되었을 때, 한 가지 뉴스는 그런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유럽 쪽에서도 그 나라들이 다 자기 나라에 막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죠.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나가는, 또 다른 나라들이 또 막으니까 다 나라와 나라와의 이동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일부 기업인들, 또한 회사, 무역, 이런 것들에 일하는 사람, 그 나라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조금씩 넣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 정책은 뭐냐 하면, 세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연인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을 열어, 크로아티아가 문을 열어 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나라를 떠나게 되어서 이렇게 일할 수도 있고, 회사가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 막 격리되고, 그리고 들어오면은 돈을 또 또는 격리 비용을 많이 대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문을 좀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로아티아로 들어오기 전에 어떤 그 음성, 그것만 은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연인들, 어떠한 정말 너무 보고, 그리고 보지 못해서 눈물 사람들의 사랑에는 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원칙, 이런 원칙 하에 문을 좀 열어주는 그러한 가 떴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하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는 이런 겁니다. 호주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가정의 아빠가 39 정도, 말기 암이에요. 근데 얼마 있으면 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4명이 13살, 11살짜리 쌍둥이 한 9살 인데, 이 아이들은 호주 내에서 시드니라고 하는 곳에, 아빠는 말기암 때문에 요양하느라고 되고 있는. 그런데 호주 내에서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주와 주 사이에 그거를 장벽을 딱 쳐갖고 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려면 격리 비용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빠의 임종이 가까워오는데 이 아빠, 돌아가시는 아빠의 모습 보지 않고 이 자녀들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이 모습,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신청을 했대. 그 좀 예외적인 상황을 좀 그러면서 신청을 해. 그런데 그쪽에서 아빠가 있는 안 된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연약한,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노인들, 어린이들이 우리 주는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이런 예외 조항들을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 얘기가 된 건데, 여론이 막 어떻게 아빠가 지금 말기암으로 죽어가는데 그 보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한 명만, 어떻게 또 한 명만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또 여론이 막 일어나니까 그럼 4명 들어오는데, 아이들 4명 들어오는데, 그러나 격리 비용, 2주간의 격리 비용, 호텔에 묵을 수 있는 그 격리 비용은 다 풀어야 된다. 얼마나 하면, 얼마를 물어야 되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381을 물어야 된다. 뭐 물을 수가 있어요. 가정도 넉넉치 않고, 그리고 장례 비용보다 오히려 이 아이들 가갖고 격리 비용이 더 많이 되니까 너무 이것이 전파를 탔어요.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만나게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안 만나게 하냐? 그러면서 모금에 들어갔죠. 이 모금에서 모아진 얼마냐 하면 1억 1250. 가요.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이 시대 속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다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신경이 너무나 예민해지고,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삶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 곳에도 막 서로가
굉장히 날카로워져 갖고 좋지 않은 말들, 땡된 말들, 또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들이 막 일어나면서 분열과 갈등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시대에도 소망의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일어나는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 누가복음 또 저녁 예배와 금요 십자 예배 또 주일 예배 이때에 전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새벽 예배 때에는 제가 예레미야 계속해서 강해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좀 어두워요. 이 죄악 때문에 타락과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는 남유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우리의 자신의 심령에 깊이 있는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회개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일어나야 되고 이 민족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와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괴한 메시지가 예레미야서 안에 누가복음 예수의 일생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일 듣고 사건들을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기쁨이 돼요.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의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사람은 아죠. 이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의 그 눈을 보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는 데에 병자들이 낫는 그 너무나 막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에 우리가 질병 속에서 그런데 이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사인 누가가 전혀 그것의 그 치유의 거룩한 능력을 자신의 의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제로 선포되어지고 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몬 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빠져 있었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한테 가서 그 중한 열병을 찢어요. 그러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누가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니 이 치유의 역사가 이 의사가 환자를 고치려면 약을 주든지 뭘 수술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는데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데 그 중환열병을 꾸짖으니까 나갔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요.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나가서 밤새 그물을 마리로 못. 근데 와서 다음날 새벽 아침에 그물을 이제 씻는 거죠. 한 마리도 못 잡고 이 그물에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떼어내느냐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옆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시몬의 배 거기에 타서 시몬은 자기의 빈 배를 예수님께 줬어요. 거기에서 말씀 전하고 마친 다음에 이 시몬에게 자,
너 때로 가서 그물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제자로 들어오는 시몬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응답은 내가 때로 그물을 던졌지 한 마리로 못 잡았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 이 말씀에서 금을 던지 금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그물에 물고기들이 가득 차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무들 불러갖고 다른 배까지 갖고 두 배에 가득 차는데 그물이 막 너무 물고기가 막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뭐니요? 그 모습 보고 예수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님 나를. 여러분, 그 이후부터 시몬 베드로의 삶이 예수님을 삶의 구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의 삶은 이제 물고기 잡는 삶에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거룩한 삶 가운데로 본받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독특해요. 왜냐하면 그 집,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 병든 자들, 또 어떤 데에는 귀신 들린 자들,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일일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귀신은 쫓아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으로 온 사람들이, 근데 이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 하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모사들. 여러분, 많은 정말 어렵고 힘든 범인들이 예수님께로 다 나아왔는데,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그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겠죠.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에서 멀리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때에 통병자가 받는 사건인데, 여러분, 선이 달라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일으키고 다시금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 모든 초점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온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생명은 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집에서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은요, 생명이 살아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무엇인가 점은 없을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는 말씀에
전문가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정말 잘 알았고 어렸을 때부터 이 랍비들에 의해서 잘 훈련되고 율법의 조항조항들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어 있다, 많은 죄인들과는 우리는 구별되어 있다, 그러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 이 율법 교사들은 율법, 이 말씀에 대해서, 구약의 이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에 잡을 것이 없나,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 보면 너무너무 중풍병자가 있는데, 아마 이 중풍병자가 소문에 자기 친구들에게,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내 일생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에게 무엇보다 한 것은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 그 친구들, 그 얘기를 뿌리칠 수가 없죠. 그 부탁을 어떻게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침상에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누이게 하고 그 집으로 가요. 근데 무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무리들 안으로 막 제쳐갖고 앰뷸런스 가는 것처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화를 다 꺼내고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 바로 앞에 이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서 침상채 한 중풍병자를 누워 있는 그 상태로 내린, 지붕에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중풍병자가 봤잖아요. 이 사랑하는 사람,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 이 중풍병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의 친구들, 이들이 얼마나 그 안에 사랑이 있었는지, 그 안에 서로 안에 하게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도 그 모습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분명히 있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죠. 예수님만 만나면 치유받는다는 신앙 고백이 있죠. 그리고 서로 안에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저는요, 코로나19의 이 상황, 그리고 태풍의 모든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세계 모든 곳에서 그래도 혼자만이 그냥 동떨어져 갖고 아파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이 역할을 함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20절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봤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과는 깜짝 놀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의사 누가는요, 이 예수님이 치유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는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내가 너를 치유한다 하면서 이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죄 사함을 받았느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이 신성모독,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지금 신성모독한다라고 하나의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신성모독은 돌로 쳐서 임당할 수 있다.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것이, 분명히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쪽에 예수님과 사랑하는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이쪽 가운데 다 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거에 꼬투리 잡고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시대가 어렵죠, 힘들죠. 서로까지 넘어가야 될 상황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서로 안에 비판하는 것, 비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은 분열과 서로 간에 이러한 관계들이 다 이러한 일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살아나는 것.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살리시는 것, 이것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보다도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신경을 좀 썼더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욥의 고난은, 여러분,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시는 연단의 귀한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병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잘 판단할 수 없는 그 모든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이 중풍병자는 지금 죄의 문제 때문에 중풍병이 걸린 것과 연계돼요. 이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죄 가운데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하고 자신의 삶을 어둠 가운데 내버려 줬던 이런 사람들의 결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질병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네가 받았다.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과 또한 예수님의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로 연결되고 있고, 이 한 중풍병자로서 거의 죽어가는 이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다 주님 앞에 나오게. 여러분, 때 속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봐야 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큰 소망과 선을 알아보기를. 여러분, 많은 뉴스와 여러 가지의 어두운 이야기들이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들어오십시오. 가장 여러 가지의 뉴스와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쪽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쏟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하십시오. 주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미래의 모든 그 앞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통치권, 그 모든 주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을 더 깊이 하십시오. 주님 안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에 해방을 주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그 놀라운 지도하심이 또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며 또한 이 삶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또한 다른 사랑하는 이웃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좌절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